지난번에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이죠. 지난번에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이면 끝나요. 창세기 50장까지. 네 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첫 번째, 창조 사건.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 네 사건.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11장 바벨탑. 원래 이제 창조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 역사죠. 그쵸? 엄밀히 근데 네 가지 사건으로 그냥 네 가지 하나의 큰 일로 보는 거야.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창세기 11장까지 가요. 그죠? 거기 네 가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이 그 다음 나오는데 아브람, 창세기 11장 아브람, 그 다음에 2장 그때 이삭, 또 야곱, 요셉 하면은 50장 끝날 때. 이 그래서 네 사건. 오늘은 네 사건에 대해 나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던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솟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그쵸?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게 뭘로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창조, 말씀을 창조했으면요,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라고 창조 법칙 이런 어떤 창조 뭐냐?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려요. 땅속에 내려야 나무가 튼튼한 원리. 이게 창조 원리. 하나님이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막아가지고 나무가 자라나게 만드는 게 창조 원리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번째,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이게 창조 원리야. 만약 물고기가 공중을 간다, 걸어다닌다, 그런 법 없잖아요. 그쵸?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튼튼한 나무가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또, 새는 어디 나가요? 그쵸? 하늘, 공중을 날아다녀. 이 창조 원리, 하나님 창조 원리. 그 다음에, 그렇듯이,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유인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새는 공중을 날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창조할 때 어떻게 돼?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똑같이 새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거는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다섯째나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코에 생기를 불어넣든지 그런 거 생명이 이런 거 없어. 근데 하나님 형상 뭐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생명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생명이 뭐냐면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가 30몇 년, 30년. 근데 제가 지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예수님 영접을 시켰지.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아버지인데 영접을 시켜놓고 그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새벽 기도에 갔는데 새벽 얘기 내가 이제 막 그 충청도 태안땅까지 가가지고 막 그때는 버스 타면요 막 4시간 5시간 걸려요. 용산에 되는 날에 용산 버스 타면 아버지가 불쌍해가지고 막 가는 거야. 갔는데 그 주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가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그때 내가 신학기를 한 학기 쳤어. 이제 아버지 병 때문에 여기 지금 모시고 다니라고 한 학기 쉬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다녀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동네 이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 오시지 마시오. 아버지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동생들은 간호사라고 좋아하는데 전도사님 좋아하지도 않아.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지 마시오. 뭐 아버지가 뭐 좋아하지 않는데 못 들어오시오 이러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그래 권사님 집사님 나도 이제 2학기 때 학교 복학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복학을 딱 준비해놨는데 안 가려고 딱 맘먹었는데 아버지가 또 전화가 왔네? 라고 야 이번 주에 네가 와야 되겠는데? 그래. 난 이때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영접만 시키고 하니까 싫으니까. 아버지 나 못 가요 했더니 아버지가 또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이번 주 와야 되겠는데 꼭 와야 되겠는데 또 그러시는 거야. 그럼 난 10달 동안 막 아버지 불쌍해갖고 막 찍찍 울면서 다녔는데 생각하니까 그렇지 돌아가시면 또 내가 후회를 하겠지. 또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내가 한 4시간 영산에서 거기까지 집에까지 가면 4시간 5시간 걸려. 갔더니 그날 갔더니 아버지 갔는데 가고 그다음 막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네. 그래서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 믿는다. 믿는다. 그리고 그런 말 안 하시고 이미 내가 믿고 있다고. 진짜 아버지? 야 내가 무신이 엄마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그러시는 거야? 그 기도하는 집사 무신이 엄마가 와서 기도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그리고 아플 때마다 지금 기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 진짜 아버지? 그러더니 그렇다 기도를 한다. 진짜 아버지? 내가 영접 기도를 또 시켰어 이제. 아버지 따라서 해가요. 했더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셔. 그러고 괜찮네? 그랬더니 이제 그날 수요일날 교회를 간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날 그 다음날 그날이 월요일 날인데, 딱, 새벽녘 됐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하거든요? 갑자기 바로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나 이제 천국 불려갈 수 있게 됐다? 막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따라 교회를 쫓아갔어요. 교회 쫓아가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버지가 아무래도 돌아가시려 했더니, 이상한데? 했더니, 아니에요. 한참 살아요.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제. 그러면 영접기도를 내가 시킨 아버지가 지금 눈 감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했더니, 알았다. 나도 믿는다. 또 그러시는 거야, 또? 그래서, 진짜? 그러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도 뭔가 느꼈나봐. 그러더니, 아저씨가 마음문을 열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내가 영접기도 따라서 할 수 있더라니까.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아저씨가 마음을 여시고 영접했으니까 우리 세례를 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전도사니까 안 되고 음대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수요일
수요일 날 아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아침 목요일 아침 일찍 회를 주자고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수요일을 거기서 끝났어. 수요일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16명이 모였더라. 아 가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좋으니까 막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막 그러시는 거야. 기분이 저기 다는 이제 누구네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나눠주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엄마랑 나랑 교대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안 주무시면 내가 나랑 교대를 하는 거야. 링게를 보고서. 눈이 이상하더라고. 눈동자가 풀렸어. 그러니까 돌아가실 건데 전도사님이 한참 하신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한참인데 엄마가 먼저 주무시고 내가 지키겠다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막 눈 10일 잃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아다다다다 막 숨보고 내는 스타일인가 아다다다다다 하나님 아버지 막 혼자 막 찔찔찔 울면서 막 기도를 아다다다다다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한참 내가 한 시간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막 옆에서 찔찔찔 울고 계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12시경에 보니까요. 숨이 발바닥부터 멈추기 시작하더라고. 어떻게 그걸 봤는데 지금도 신기해. 어떻게 발바닥부터 숨이 바짝바짝바짝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 이게 식더라고. 이게 식인데. 그 발바닥부터요. 쫙쫙쫙 계속 오는 거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빨리 전화해. 전도사님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 가겠다. 막 이제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갖고 빨리 오시라고 그랬다. 임종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계속 오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까지 딱 하니까 딱 멈추더라고. 코에서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봤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는 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시간이 좀 걸려.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치.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니 딱 멈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럼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언제 빠졌냐? 육신의 죽음이 있을 때 딱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일단 이제 그걸 사실적으로 지켜보니까 맞네. 코에 생기를 불어서 여기서 딱 숨이 멈추더라고. 코에 생기를 빠져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이 빠져나가는 게 육신의 죽음이었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낳고 기르는 복, 생육하고 낳고 기르는 복이 원래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 보니까 두세 명 있었으면 어려워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왜냐면 그런 건 나중에 부모가 외롭지 않거든. 서로 막 교환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니까 우리 딸 하나가 나를 배반하면 100% 배반인데 이런 게 되더라. 그러니까 한 두세 명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생육하고 많이 낳는 번성해라. 낳고 기르고 번성 퍼져라. 인구가 막 퍼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인류가 많이 낳고. 옛날에 우리 60년대는 70년대인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너무 많이 그때 4명, 5명, 6명 막 7명 막 나니까. 그때는 막 그 피임제도 없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안 낳아서 문제예요. 안 낳아서 인구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대한민국 그냥 문 닫는 거야. 대한민국 문 닫는다니까. 이제 요새 애들 결혼도 잘 안 하지. 애들도 안 낳지. 원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낳고 많이 기르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원래. 그래갖고 기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모든 근원은 뭐냐면은 에덴동산이 모든 게 그러냐. 에덴동산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네 각. 우리 국사 시간인가 역사 시간 세계사진 보면 전 세계 4대 문명 발사구지 해가지고 황하강, 인더스강,
항아강, 인더스강, 또 이집트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같이 들어가, 하나, 둘, 나일강, 황하 문명. 이렇게, 황하강, 또 어떤 때 인더스강,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그런지, 네 강이 어디서 흘러갔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갔어요. 에덴 동산은 누구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원래. 하나님 동산, 그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인데, 인류가, 아담과 죄를 지니까 쫓겨난 거야. 거기서 그냥 죄인은 살 수 없는 장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잖아, 그죠? 거기서 뭐냐? 네 강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유프라테스강, 또, 티그리스강이 더 보이더라고. 티그리스강. 이거는 유명한 강들이 그죠? 옛날부터. 나일강인가? 그분들이 이제, 이런 강들이 네 강이, 여기 에덴에서 발원했어요, 에덴에서. 그런데, 히데겔. 히데겔 뜻이에요, 히데겔. 그런 강들이 있는데, 이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물이 있다는 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원해서 온 세계로 이 강들이 퍼져 나가는 거야. 말하자면 생명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그 말이 뭐냐? 네 강의 근원지가 에덴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게 이런 강들이 이제 말하자면 네 강의 발원해. 강들이 여기 네 강이 딱 하면 네 강이 이쪽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이 출발한 거예요. 강이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겠죠. 강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까지 멋지게 만들어주고 인간이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인간이 했으면 됐는데 인간이 뭐 했어요? 창세기 타락. 두 번째 사건 타락 사건. 아까 창조인데 타락 사건.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사탄의 유혹 받은가 봐요.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했어.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야. 다시 한번 분리가 된 거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단은 분리가 된 거야. 영적으로.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옛날에 생각해 육체가 됨이라. 인간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떠나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인간이 고난의 생활이 시작됐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모든 것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타락 사건이 엄청 무서운 사건이죠. 창조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원래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물고기 막 다 이렇게 창조할 때는 나무 이랬었는데 이제 타락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인간들이 이 타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고난과 저주가 오게 되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또 내가 땅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또 여자는 또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또 남편을 너는 사모하고, 또 남편이 막 말하자면 널 다스린다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고난의 시작은 창세기, 고난의 시작.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해결책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기근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해결책을 일단은 주셨어.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책 두고 이거는 원시 복음이라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장차 구원주가 나타날 까지 그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고와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재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기름으로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법이 맞은 사람,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 양의 피제사를 드린 사람 받으셨는데 땅의 소산으로 드린 사람은 제사를 받지 아니했고, 결국 가인은 에덴을 말하자면 또 떠나 나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타락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사건이야? 홍수 사건. 홍수 사건이 제일 무서운 사건이죠. 처음에는 노아를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노아는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와, 그래서 너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겠네. 하나님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한탄하시고 막 그러자면 이들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죄를 짓는구나.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그래서 뭘 했으면 홍수를 이렇게 홍수 누구를 통해서? 노아,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를 불렀죠. 노아를 불러가지고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8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대로 했죠. 그죠? 8식구. 근데 궁금한 게 8식구만 들어갔었다 싶어? 왜냐면은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노아가 자식만 딱 3명만 낳을까요? 3명,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아담도 막 930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누구도 막 계속 자녀를 낳는 그런 게 인류가 퍼지는데, 그러면 이 셈과 함과 야벳하고 말하자면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하고 같이 배를 만들었겠죠. 근데 8식구만 들어갔다는, 근데 8식구 아니면 아니 자식도 없어, 후손도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인종이 퍼졌잖아요. 퍼졌으면, 그런데 이제 이게 뭐라냐면은 8식구 하면은 아마 20살 이상만 얘기했을 거야. 근데 8식구라면, 근데 여자를 사람을 안 치는데 여기는 여자를 쳤더라고.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머니, 셈, 함, 야벳, 부인. 그러니까 딱 8식구더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계산 안 넣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인구 조사할 때는 남자 수만, 머릿수만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나 이 사람들만 원래 머릿수 쳐주는 건데, 보니까 아이들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를 때 노아 할아버지 8식구라니까 딱 8명만 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홍수 사건, 사람이 왜 하나님이 홍수 사건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
저거 이쁘네. 막 데려다 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 잡종 결혼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그들의 제 아내를 갖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고 세상의 딸하고 막 결혼하니까 뭐가 나면 여기서 막 거인이 나온 거인 나오고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네피림. 예. 거인이야 거인 다시 말하면 난폭한 사람이야 난폭한 사람. 하나님의 애들이 세상 딸들을 결혼하니까 막 불신자 상태 막 나오는 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네피림이 있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네피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기회는 뭐냐면은, 이제는, 방주.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했더니, 왜 방주를 왜 만들었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방주가 필요했고 문도 하나만 냈잖아요, 그죠? 엄청 길이 큰 거예요, 큰 건데 문 하나 문 하나 냈다는 거 엄청난 그거죠.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문만 빼고 다른 데는 다 닫힌 거예요. 왜냐면 홍수가 있어도 배가 떠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뭐죠? 바벨탑. 바벨탑. 창세기 11장이라니까 이제 바벨탑. 인간들이 창세기 11장 읽어볼게요. 온 땅이 하나가 하나여 만이 하나 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로 가며 시날 평지 가면 서로 가되 다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자발에 또 성읍과 탑을 건너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라고.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보니까 그러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어디까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한대. 하늘까지 닿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교만과 자만에 빠졌어. 야,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이름을 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 자기 이름을 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완전 불신자 상태,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지. 이름을 내고 또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교만과 자만이 빠져버린 거야. 이제 또 홍수 이후로 조금 몇백 년이 지나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참 그때 비참했다지. 우리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닿게 하면은 우리가 홍수로 우리 심판 안 받을 거 아니냐. 이제 인간 완전 인본주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건 너무 인간들이 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한 족속, 우리가 한 족속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 이후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막았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말하자면 따진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만약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겠죠. 왜냐면 언어가 하나라. 이 사람들이 같이 막 뜻을 합쳐가지고 막 탑도 건설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내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이 자만심이 있는 인간들, 이 교만한 인간들 꺾어버리자 강림하셨다. 그렇습니까? 바벨이 흩어짐에 흩어지면 그렇게 인간들이 홍수 사건이 있으면 좀 경솔하고 우리가 심판받았대. 야, 홍수 다 죽었대. 다 죽고 8명만 남았대.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살 제일 드는데 인간들이 조금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려.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적군이 쳐들어오면 좀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이제 하나님을 막 가나안 우상, 막 밀곰신, 또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거 갖다 막 섬기는 거야. 섬기고. 왜냐면 가나안 사람들 섬기지. 우리도 저거 섬길까? 그래. 저 사람들 토속신이래.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가서 막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섬기다 보니까 어떤가? 엘리야 때 되니까 완전히 막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 바알의 딸이 들어오니까 막 그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은 와, 그 좀 여자가 대가 센 여자예요. 그죠? 그 몇 명이냐면은 그 밥상 이세벨과 왕과 그 밥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 바알신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850명이 밥 먹어도 엄청난 이거 대상이 잔치상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또 이제 아세라 신은 또 여자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부분도 또가 이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바벨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생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있고 하면은 다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정말 우리가 우리도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물질 풀어주고 조금 하면 또 사람이 나태해지는가 봐. 이게 그런가 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하나가 막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야. 막 어릴 때 막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 사람 막 발작 소리만 들어서 무슨 권사원에 그 정도였는데 막 온대. 그런데 어느 날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돈이 막 풀리기 시작한 게 사람이 모임이 잦아진 거야. 막 골프 모임도 가고 막 무슨 끼리끼리 수진들이 막 모임도 가고 막 무슨 모임도 하다 보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야. 막 그래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는데 수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수요일날 빠지더니 또 주일날도 또 이제 안 나오게 되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한테 권사님 바쁘신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막 멀미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일날은 왜 못 들어가요? 주일날도 제가 막 골프 모임하고 여행을 막 하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저기 바쁘게 해줄까? 아니 여유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좀 바쁘게 해줄까?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게 이제 그냥 이제 뭐 목사님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의 발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한 말이 목사님 쫄딱 망했으면 하는 일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금 은혜로우려면은 좀 부족하고 좀 없어야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나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왜 나를 목사시켜? 저 잘생긴 애들 잘난 척은 저런 애 시키지 왜 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이 막 진짜 고생이 말이 아니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주일 안 하면 편안하다. 근데 내가 왜 그때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이란다 고백을 했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일반 대학 안 가고 나 신학대 막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들 막 기도를 남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백 받아내려고 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랬겠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반 대학 가서 뭐 선생가 그러면 교회 잘 다니겠어요. 그죠? 막 잘 풀려가면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갈급하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막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으니까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외모라도 또 뻗도 대 못하게 벌었어. 얼마나 또 잘난 척하고 할 거겠죠? 그럴 뻔했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애들 말아왔더라. 외모도 그렇지 뭐 멋도 그렇지 하니까
구조적으로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갈급해. 중요한 건 심령이 갈급했거든. 심령이 막 갈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찾아다닌 거야. 하나님을 찾아 어떻게 막 처음에는 막 오이정 도성사에도 가보고 막 그 절간이거든. 거기 가보고 명동성당에서 가서 한번 앉아 있었다. 이건 답답하니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동성당 그때는 막 데모하다가 다 명동성당에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숨겨주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조금 자유이라서 그래서 가보고. 교회도 뭐 교회는 내가 보니까 뭐 내가 그때는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모르니까 어릴 때 간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도봉산 가려고 딱 19번을 타고 가려고 딱 도봉산 19번 정점이거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여기 신성교회야. 미야오도 신성교회 앞을 딱 지나가는데 그때가 11시가 됐구나. 그랬더니 막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물이 아니 내가 왜 딱 그 시간 지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데 오라 못 가보고 눈물을 저처럼 흘리는 거야 내가. 그러면 속으로 그렇지 내가 정작 저기를 다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방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막 눈물이 막 시끈시끈 거리는 거야. 이상하네. 어떻게 내가 딱 지나가니까 감동이 오냐? 내가 그렇게 내가 꼭 거기 가야 될 사람처럼 내가 저기 가서 앉아 있었는데 왜 내가 방황을 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령을 좀 갈급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나가는 거지. 여기로 봐요. 막 골프 치러 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바빠 막 2박 3일 가고 막 얼마나 바빴겠죠. 막 다 그런데 가족 제도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왜냐 우리 가족이라도 행복하자. 야 우리끼리라도 행복하자. 막 이게 이제 바벨탑이야. 이 정도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자기들끼리 하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면은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또 북한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게 태어났잖아, 그렇죠? 세상 발로 그 사람 내려온 사람 하나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너무 재수가 없어갖고 북한에 태어났대. 맞는 말이에요. 자기도 우리랑 똑같은 민족인데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가 김일성의 지배권하에서 얼마나 시달리 막 그러더라고요. 원망 막 너무 원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재수없게 거기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남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좀 원망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다행스러운 게 거기서 북한에 내놓은 사람은요 거의 교회를 거의 다 다녀요. 왜냐면은 전도를 하잖아. 탈북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외로워할 것 같으니까 교회를 거의 다 다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원래 북한에 복음이 북한 먼저 들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서 순교했고 또 평양실학교 신학교도 평양실학 지금 장로교에서는 다 평양실학교 우리 원조라고 한다니까. 사당동 총신도 평양실학교 원조라고 해요. 백석대학교도 사당동이 원조라고. 장신대학교 사당동이 평양실학교 다 원조라니까. 그래서 평양실학교 1901년 이후로 계산법을 한다니까. 지금 거의 다 장로교회들이. 왜냐면 장로교회 줄이거든. 근데 거기서 막 천회를 하나인데 쭉 2개로 나누자 4개로 나누자 6개로 쫙 나눠진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조는 장로교 실학교는 원조는 평양실학교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좀 환경이 어려워야.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나라가 엉망진창이거든. 막 진짜 이게 막 완전히 막 갈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가 정치판에 개입을 하면서 텔레비 보면 막 아이고야 니네 너무한다 막 이러고 말거든. 옛날에 막 열받아 우라통 터져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예 텔레비 많이 한번 해봤다가 아휴야 큰일 났다 하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요 좀 너무 우리가 편안해도 너무 여유로워도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좀 어렵고 좀 막 권사님도 막 선집사님 옆에 막 힘좀 센 사람 있으니까 기도를 하잖아. 왜냐면 뭐 십자가라니까 그죠? 안 했으면 좀 덜 기도할 거야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네 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집사 흑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맞아 내가 한 번만 하면 나 죽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본인이 더 잘할지. 왜냐면 머리가 돌아가는데 야 내가 저 여자에서 진짜 죽을 뻔했네. 와 그래도 진짜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좀 사람을 은혜롭게 좀 기도하게 환경이 좀 어렵게 만들어야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막 하면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영적 존재인데 심령이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죠? 네. 막 내가 막 진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심령이 막 갈급한 사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다고 교회하고 예를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심령이 좀 어려운 게 하나님과는 은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가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막 보니까 꼭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나한테 기회 좀 다 놓쳐버리고 막 이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가만히 없어. 요령이 없어서 그래. 요령이 없어. 요령과 이제 세상 방법을 그렇게까지 막 쓰고 싶진 않거든. 왜냐면은 너무 쓰다가 인본주의가 됐잖아 이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의 정도를 지키자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머리 잘 쓰고 막 요령 잡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지들끼리 막 아주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정말 뭔가 우리한테 이 관계성이 성경적인 영적인 그게 돼야 되지. 너무 막 했으면요 막 이제 돈 있어봐요. 번다니 돈 100만 원 있어봐. 못 살아간다니까 먼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좀 있으면 어쩌고 좀 여유가 되네. 막 못 살아간다니까 사람. 여자들은 그렇게 구조가 막 꾸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부터 될 수밖에. 정말 좀 살려야지 하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갈급하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하는 자가 막 자꾸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상태가 지금 막 채워져야 되고 막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돼야 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막 상당히 많아.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가지 사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형상들을 멋지게 창조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멸종시켰잖아요. 그렇죠? 너 할아버지 8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바벨탑 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때 좀 편안했었나 좀 잘 됐단 말이야. 이름을 내고 우리 탑을 하늘까지 쌓고 이랬던 여유가 있다는 거야. 탑을 그렇게 넣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이 정말로 인간들 물질 같아 발견되는 네. 물질 쌓여찬 더 이상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를 다 흩어져 버리니까 벽돌 이런 돌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 뭐라고 그랬어 말도 안 들린다 뭐라고 하니까 이제 언어를 혼자 흩어지게끔 하니까 언제 언어 통하는 사람들이 단지 이렇게 흩어지고 너 나랑 말 통하는 같이 가 너 말 통하는 안 통하는 몰라 통하는 길에 나가 이게 흩어짐 그래가지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흩어진 탑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